고백합시다. 순종으로 훈련소를 통과하라. 순종으로 훈련소를 통과하라.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광야를 훈련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잘 마친 다음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어졌고,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numbers, 숫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서이죠. 그동안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의 광야에서 약 1년여 동안을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올랐다.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1년 1개월 5일이 지난 이후에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근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만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1년 1개월 5일이 출애굽 이후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출애굽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문 지가 두 달 만에 출애굽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개월 5일, 약 1년이 조금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로부터 이 바란 광야는 어찌 보면은 그 사흘길인데요. 이 사흘길 동안 가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는데,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불순종의 지표로 상징되던 가데스 바네아 뭐 이런 다양한 지명들이 있는 큰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거칠고 메마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다. 왜? 광야 자체가 훈련소이기 때문이다.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떤 훈련인가? 결국 순종에 대한 훈련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테스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테스트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나 그렇지 아니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나 그렇지 아니하나를 시험하기 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다 하고 마지막 그 모압 평지 앞에 서서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너희가 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유념하라 라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왔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낮추시고 때로는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너희에게, 때로가 아니죠, 거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1년여 세월 동안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군대의 진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1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의지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샀고,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을 시킨 장소가 광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일 때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움직였는데 각 진영마다 대표가 있었죠. 선두로는 유다 자손의 진영으로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자손 지파들이 같이 세 팀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루벤 진영에 속한 자, 여기에는 시므온 자손과 갓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에는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단 자손의 진영에는 아셀과 납달리, 이처럼 12지파 자손들이 각 진영을 이루는데 네 진영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진격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죠. 근데 행진하는 순서가 어때요? 유다 자손의 진영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17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즉 성막을 이동할 때는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성막,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것들을 지금 메고 출발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유다 진영에 속한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속한 이런 것들을 걷어서 어깨에 메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죠.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 그러니까 레이 자손들 진영을 출발했으니 루벤 군대 진영 시므온과 갓 자손이 가고, 그 뒤에는 이제 고핫인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무랄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부적인 이런 어떤 부분을 메고 갔다면, 고핫 자손은 성막 울타리 안에 있는 성물들을 메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움직이게 되었고, 이 언약궤는 어때요? 3일길을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모세의 처남이 된 거죠. 처남.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29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확신과 신뢰와 확신이 담겨져 있죠. 그 신뢰와 확신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 혹시 천국 갈 수도 있대, 이렇게 전하는 것과 예수님 되면 천국 가 라고 전하는 것과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들려질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음식점 갔더니 요즘 아주 그냥 그래. 어제 인근 교회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어제는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또 뭐 단일 기도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래, 원데이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수원까지 달려갔다가 거기서 기도 모임 잠깐 갔고, 내려오는 길에 평택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또 1시간 동안 막 부르짖고 그랬더니 점심 때가 됐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해서 대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원곡 쪽으로 막 가시는데 제가 전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왜 안 오시냐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전도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야. 그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염소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데가 있대. 근데 이게 보양식인데 혹시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다 먹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랬댔는데 그걸 먹고 나서 어때요? 굉장히 맛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굉장히 맛있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처남도 같이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호밥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호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처남이 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다 진을 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가를 세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아주 지극히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실소 안 가겠소 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신 복대로 당신에게 우리도 행하겠소라는 말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처남 호밥을 설득할 때에도 어떻게 같이 가 혹시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펴보실래요? 뒤에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호밥이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지금 오늘 민수기 10장의 상황은 아직 광야의 상황인 거고 오늘 사사기 1장의 상황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잖아요.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했다. 올라갔다는 얘기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밥은 이 모세의 설득에 어떻게 넘어갔다고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순종해서 나간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호밥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동행하고 그 무리에 200만 명에 되는 무리들이 어느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알도록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길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동역하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1장 18절에도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호밥의 모습은 어때요? 그야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라고 잠언서 1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계시록 22장 11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야말로 안전매개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그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걸 봅니다. 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훈련 이후에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나를 반드시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풍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